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91장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기도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제 시술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시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아멘. 성령 하나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기 방아버리냐.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심에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추운 겨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족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나님 거룩한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오니 주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길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이 주여 물붓듯 부어져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치양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만 예배드립니다. 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량한 은혜로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사. 그 수고와 땀과 그 모든 아버지 헌신과 주님 그 섬김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되고 주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길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순종함을 받은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와 또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요. 더욱더 건강에 주시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연합한 자, 그렇죠? 연합한 자,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6장 15절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제가 기억에도 한 3번 혹은 4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새롭다. 또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벌써 올해로 이제 9년째거든요. 9년째. 예. 내년이면 10년째가 들어갑니다. 설교를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로마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했던 설교를 쭉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거하고. 그래서 매번 같은 말씀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세월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청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 미국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루트,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뿌리. 왜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팔려서 미국에 살게 되고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게 오늘 조사해 보니까 1978년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인가 5년부터 이렇게 방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정말 참 대단한 참 영향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쿤타킨테. 들어보셨나요? 네, 쿤타킨테. 네, 주인공 이름이 쿤타킨테인데 그 잡히기 전에는 이 서남 아프리카에서 부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어느 날 해변가에서 놀다가 잡혀간 거예요. 네, 청소년 때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무역상에게 팔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미국까지 넘어갑니다. 미국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죠. 그리고 이 쿤타킨테가 미국에서 살면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야말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탈출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또 잡혀요. 잡혀올 때마다 몸이 상한 곳이 없어. 어떤 때는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눈이 이렇게 붓기도 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탈출, 계속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뭐까지 하느냐 하면 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양쪽 발가락.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또 도망을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그게 좀 실화가 바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쿤타킨테의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끈질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이 현실의 그 노예의 한계와 그 노예의 그 참담함에 안주하지 않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을 가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손가락, 발가락 성한 곳 없이 두드려 맞고 잘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도망을 갔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특히 나는 부족장의 아들로서 그 부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노예로서 생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실은 노예 생활 앞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지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항상 꿈꿉니다. 나는 자유이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쟁취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가 되었다?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같은 종이지만 여러분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죄의 종은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참담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그러한 보장된 이미 죽음이 확정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미래도 없어요. 죄의 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은 것이 그게 미래예요.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의의 종은 어떻느냐? 의의 종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은혜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종이지만 여러분, 의의 종 이코르 뭐냐?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쿤타킨테가 노예가 잡히기 전에 자기는 부족장의 아들이었고 앞으로 그 자기에게 맡겨진 부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였던 것처럼, 원래 신분이 그 신분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지만 원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대답을 좀 해보이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생긴 것도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존재스러운 거 볼 때 사회적인 지위가 뭐 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원래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지배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기를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은 그냥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것은 그 다스림 속에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느냐면 우리가 아담이 동물을 그 앞으로 지나갈 때 뭘 지어줍니까? 동물들한테 일일이 뭘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도 제가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짓지, 뭘 짓지 해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제 아내하고 뭐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이름이 예린이. 밝을 예자에 빛날 린자, 맑을 린자. 네. 밝고 맑게 자라라. 그 다음에 둘째 태어나가지고 둘째가 아들이라는데 아들다운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해가지고 딱 정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정해줄게 이러고 유평. 아버지 유평이 뭐 이런 것입니까? 그럼 막내도 이름 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정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앞에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원래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존재의 가치성을 주로 말미암아 회복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거룩의 종, 생명의 종으로 참된 자유와 또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의 모습과 죄의 형태와 죄의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 계속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순종하지 말고 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옛적이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뭘까? 옛적 그 모습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이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 능욕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자랑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여러분, 이런 옛 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버리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을 버리라. 수군수군하는 것을 버리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미워하는 것을 버리라. 능욕과 교만한 것을 버려라. 자랑하는 것을 버려라. 악을 도모하는 것을 버려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버려라.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버려라. 여러분,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속 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죄의 영향을 받으면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살면서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다시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 생활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의로운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회복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라.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불순종과 순종이 있는데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할렐루야.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다 순종하셔서 불순종이 쉽다는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더 매력이 있습니다. 더 똑똑해 보입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해 보이고, 불순종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불순종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면 사람들이 놀려요. 이거 네 생각도 없나? 네 주장도 없나? 네 인생도 없나? 이렇게 놀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세상을 잃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그걸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세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 썩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다 바람과 같이 먼지와 같이 흩어져 버려요. 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면 세상을 잃습니다. 세상 앞에 조롱당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멍청하다, 바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모든 세상의 죄와 모든 세상의 권세와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능히 쳐서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이루는 것, 그것도 좋지요. 근데 그것은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더라도 여러분, 화무시비롱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면 져버리는 것 같이 때가 되면 싹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하리라. 그 이름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산 것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가지고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사실. 오늘 그 주님께 순종함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생명의 회복이 있고 또한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로 말미암아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애타고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떨어져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새들이 기다. 지금은 적은 것일지 몰라도 이후에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도 승리하셨고 죄의 권세도 승리하셨고 세상 권세도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오실 때에 세상이 주님을 향하여서 반항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심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리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으로 사람,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속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왜?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시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운행을 할 때 항상 틀어놓는 그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CBS. 딱 틀자마자 찬송이 쫙 나요. 운행할 시간에 딱 찬송 딱 계속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딴 데 누가 이렇게 만져 놓으면, 틀면 뭐 가요 같은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찾으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찾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누가 만지면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주파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딱 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쏟아져야지. 엉뚱한데 주파수 맞췄다가 딱 트니까 죄가 확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더러운 꾸중물이 확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의 주파수를 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드러내는 이 땅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의의 종, 순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옛사람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과 참된 기적과 참된 영광과 참된 또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백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연말 재직회가 12월 10일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고 연말 감사가 16일 토요일 저녁 6시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공동회가 17일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으로는 최우영 장로님, 위원으로는 우리 양흥규, 김준선, 임급봉, 한재희, 배혜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꼭 시간을 잘 기억해서 함께 모여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후원을 위한 1일 찻집이 12월 10일 날 주일 오후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기도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카드 쓰기입니다. 칠경대위에 있는 성탄카드를 한 해 동안 고마운 분들께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편지사역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사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화요 노방전도는 이번 주 모임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제2기 구원의 삶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발표에 기관 혹은 가정 그리고 개인 참가하실 분들은 12월 10일까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계속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속한 자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